할렐루야. 4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봐두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것 외에 또 수많은 성들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고성도 있고요, 병거성도 있고요. 여하튼 성전과 왕궁 외에도 수많은 성들을 다시 짓는, 건축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일꾼이 충당이 안 되니까 또 어떤 일을 하냐? 원래 그 땅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 남아있던 가나안 거민들의 후손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아예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힘든 일들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았느냐? 바로 최대의 강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로 왕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아주 긴밀한 사이가 되니 웬만한 다른 나라들이 쉽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거 성전과 왕궁만 있어서는 안 돼. 이러면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쉽게 당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성들을 새롭게 또 만들고 다시 건축하고 해서 힘을 키워야겠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으니 저희 이집트가 큰 나라이고 힘이 센 나라니까 저 나라의 공주와 내가 결혼을 해서 그러면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니 다른 이방 나라들이 쉽게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또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지막 부분에는 또 배도 만들어서 또 많은 금들을 실어 오기도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겉으로 쓱 볼 때는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잘 챙기고 튼튼하게 하고 잘했네 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 지혜를 사용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를 선택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지혜로운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들을 건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이 지혜를 그렇게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용해서 손쉽게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피와 땀이 서려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만 달라고 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손쉬운 방법,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기대했던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은 그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주님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 지혜를 잘 사용하여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